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주제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절제된 자유, 절제된 권리,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제를 종된 자유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 절제와 자유, 또 절제와 권리, 종과 자유자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서로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린 자유자지만 기쁘게 종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절제하고 제한합니다. 그게 역설적이죠. 그리스도인은 역설적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이제 9장 우리가 지금 후반부를 보게 됐는데요. 전반부를 보게 되면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일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사역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원치를 않는다. 나는 스스로 텐트를 치면서 텐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수입을 얻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왜 그러느냐? 혹시나 내가 교회로부터 이렇게 후원을 받고 사례를 받게 되면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혹시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걸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교회는 아직 그렇게 이렇게 안정된 교회가 아닙니다. 뭐 예산을 세워서 사역자들에게 사례를 한다 이런 것이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혹시 자기가 그렇게 됐을 때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헌금에 대한 부담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오히려 신앙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예 안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나는 내 스스로 그냥 직업을 갖고 생활비를 충당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들보다 2배, 3배 이상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잠도 그만큼 못 자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8장 후반부를 볼 때는 무슨 얘기였냐면 혹 자기가 고기를 먹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바울 선생도 우상 숭배한 고기를 먹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도 역시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이 아예 없도록 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겠다. 그것이 뭐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왔던 고기든 정상적인 그런 상거래를 통해서 나왔던 고기든 나는 아예 입에도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청렴결백함을 자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직 한 가지예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 끝까지 인도하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돈도 안 받을 것이고 나는 고기도 안 먹을 것이고 하는 이제 그러한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사도의 마음이 뭐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정신으로 목사도 사역을 해야 되고 이러한 바울의 정신으로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들 또 교우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그토록 치열하게 자기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것, 그거 왜 그러냐면 영혼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이 없어요. 내가 이런 짓을 하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에이 뭐 교회가 있다느냐 하면서 교회를 떠날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 자기 자식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려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이따위 짓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재산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교회를 어떻게 다 찢어밟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 영혼을 사랑하는 장로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도 나의 권리도 절제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은 오늘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전도자잖아요.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그는 분명한 자기의 자세를 오늘 보여주었어요. 여러분은 전도자 맞습니까? 자, 한번 다시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맞습니까? 예배자 맞죠, 그죠? 하나님 예배는 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사실도 맞습니까? 맞죠, 그죠? 예, 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 뿐이지, 뭐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뭐 말하면 또 어때? 아이 나 참 이상한 성격이야. 그렇게. 자,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자며 우리는 전도자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자의 자세를 우리가 배운다면 정말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 바울의 자세는 뭐냐면 작은 것으로 인해서 귀한 영혼을 잃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것으로 인해서 귀한 영혼을 잃지 않겠다. 사실 이것이 지난 그 9장 전반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나에게 마땅히 받을 그 사례, 그 권리, 그거를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1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돈에만 관심이 있는 인물로 보이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자기는 오직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만은 헛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일부러 제한하고 절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예요.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어린 영혼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를 잘하는 분들 보면요, 이 평상시에도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를 않아요.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째째하지를 않습니다. 째째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그냥 후해요. 제가 섬겼던 교회 한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한 분을 전도해가지고 왔어요. 전도해서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 두 분이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한 분이 돈을 5,000불을 빌려줬는데 이분이 안 갚았어요. 대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5,000불만 있으면 됩니다. 그 5,000불 안 쓰려고 그렇게 하지 마. 그래가지고 5,000불을 안 갚으니까 저는 교회를 마치 인질처럼 데리고 나왔는데, 이분이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이분한테 돈을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시험 받고 안 나올까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열심히 나오니까 아예 5,000불을 갖다 그냥 면제해 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자유스럽게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참 그 모습 보면서 마치 전도한 죄인같이 그렇게 그냥 조마조마, 그 사람이 혹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 때문에 상처를 입을까 봐, 혹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줄까 봐 참 그냥 그 사람 위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 전도자의 모든 가치는 영혼 구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일로 인해서 귀한 영혼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긴장하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하는 분들 보면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주변의 식당이나 뭐 가게, 또 음식점 이런 데 가게 되면은요, 물건을 열심히 팔아줍니다. 열심히 팔아줘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한국의 교회 주변에 있는 가게분들이 거의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분들이 매주 70명씩 전도하러 나가거든요. 70명씩 나가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상점에 들어가서 계속 물건을 사는 거예요. 집에 별로 필요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놓고 쌓아놓고 있으면서 그분들을 이제 교회로 전도하는 거예요. 뭐 불평할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웃어 넘깁니다. 왜요? 작은 일 때문에 그 귀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바로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웬만한 거 그냥 다 이렇게 용서하고 그냥 면제해주고 하세요. 두 번째, 이 바울은 전도자의 자세로서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전도는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사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정말 치사한 일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면은요, 아주 살살 약을 올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대놓고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올 것 같이 하면서 물건만 파는 사람이 있어. 참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끝까지 이걸 이겨나가야 돼요. 미운 마음이 들어서 전도하기를 포기한다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런 그 열매를 못 거두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갖는 두 번째 전도자의 자세는 뭐냐면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런 처절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기 때문에 뭐 기분 나쁘다고 전도를 안 하고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목사나 장로들까지도 내가 전도는 푸득불을 해야 될 일입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없다고요. 하지만 전도는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인간들에게 남겨준 그 유언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 생각이 어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에서 다 평가를 해요. 뭐 큐티를 했느냐, 뭐 수요 예배를 나왔느냐, 기도를 했느냐, 다 점수를 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80점 미만이면 이제 떨어뜨려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전도도 평가를 합니다. 전도를.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는 한 집사님이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분이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보통 이제 교인들이 그 정도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전했다가 그 사람이 나를 무안하게 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숨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잘 살고, 교회 오면은 믿는 사람처럼 또 잘 살고, 완전히 그냥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이제 그냥 변신하면서 잘 살아온 거예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딱 하니까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지 뭐 다른 게 무슨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교회에서 이제 총동원 전도 주일이다 이렇게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은 해야죠, 전도를. 근데 그때부터 이 남자 집사님이 부담을 갖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없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이분이 난생 처음 총동원 전도주일에 한 명을 등록을 시킨 겁니다. 한 명을 등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을 등록을 해, 자기 친구를 등록을 했는데 그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도 데리고 나와라 하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먼저 좀 확신을 갖고 나서 내 아내를 데리고 나오겠다 하고서 딱 이게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한 주간을 이제 지낸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이 한 주간 교회 갔다 오니까 좋은 일이 엄청 많이 생겼어. 내가 이번 주에 와이프도 데려나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그 와이프가 임신까지 했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2명을 데려나오는 거예요, 더. 그런데 이 새로 나오는 이 부인이 자기 친구까지 데려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 집사님하고 자기 친구하고 그 부인하고 부인의 친구하고 3명, 실제는 4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나오더래요. 눈물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한 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렇게 전해보면 쉬운데, 이렇게 입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을 다물어 전도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시간,
그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 간증이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살겠다. 그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봉사 중에 전도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노회별로 전도 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회를 노회가 하니까 뭐 몇천 명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강사 목사님이 전에 이제 주한 장로교라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있어요.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하셨던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시더니만 아니 전도도 못하면서 무슨 목사고 무슨 장로냐고 그냥 계속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자꾸 목사 장로를 건드나 그랬어요. 그래서 저분 빨리 끝나기를 좀 바랬어요. 근데 그분이 가시더니 다음은 민경설 목사님이라고 또 이분이 뭐 전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세미나 많이 하시.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도 못하면서 무슨 목사고 무슨 장로냐 말이야. 저는 그때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는 늘 생각하거든요. 양이 양을 낳는 거지 뭐 목자가 양을 낳나. 항상 뭐 이런 마음이죠 그냥. 뭐 양이 양을 낳는 거지 뭐 목자가 양을 낳는 거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이 잘 양을 낳도록 그냥 먹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이 말씀, 전도는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러한 정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전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에스겔에게 준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가 전하지 않아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칼이 임하게 되면 그 책임은 에스겔에게 돌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불신자들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면 그 책임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에스겔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 바울도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가운데 믿지 않아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물으실 거다. 하나님 그런 처절한 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하고 보는 거죠. 일단 전하고 보는 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정말 얼마나 큰 죄값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그 CCC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 돌아가셨어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의 그 비전이 뭐냐면요. 비전이 전 세계 10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비전이에요. 전 세계 10억 명. 뭐 10명도 아니고 10억 명. 그러면 뭐 미국 인구의 한 2배 반 되죠? 그 정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자기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CCC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형리 책자가 10억 권이 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전부 다 이루었을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데 이분은 단순하게 CCC의 그 사형리만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이러한 인생의 확실한 그 어떤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랑 누구든지 10분만 한 자리에 있으면 나는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러한 모토였어요. 누구든지 10분만, 그럼 버스에 타든지 기차에 타든지 비행기에 타든지 정류장에 있든지 손님 누구 있든지 하여튼 10분만 자기랑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나는 복음을 전한다. 일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그런 비전입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한 간증이 끊어지질 않아요. 끊어지질 않아.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복음을 10명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서너 명 정도는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고 그 중에 1명 정도는 교회를 나와요. 10명을 전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매주 1명씩 전도, 교회를 데려나오겠다. 그렇게 만약에 서원을 했다면 그 한 주 동안 10명에게 전하면 돼요. 나는 매주 10명씩 데려나오겠다 하면은 100명에게 그 주에 전해보세요.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1명도 데려나오지 못한다. 1년 동안 10명에게도 전하지 않은 거예요. 통계예요, 이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부득불해야 될 일입니다. 남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안 돼요. 안 돼요. 세 번째 이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그러면서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그저 값없이 전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순수하게 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자세죠. 무슨 대가를 바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마지막 주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교회 봉사도 그래요. 제가 볼티모어에서 섬겼던 그 교회, 거기는 이제 그 피바디라는 음대가 그 시내에 있어요. 볼티모어 시내에. 거기로부터 우리 교회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이제 학생들이 한두 명씩 나오더니만 나중에는 거기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바이올리니스트도 있고 첼리스트도 있고 그러는데 피아니스트만 6명이나 나왔어요. 6명.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서울대 나오고 종합예술대학 나오고 아주 쟁쟁한 그런 이 연주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피바디 전체 학교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에 딱 2명이 있는데 미국 사람 1명하고 한국 사람 1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명이 손은정이라는 자매예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KBS, 그러니까 KBS가 국립 교향악단이잖아요. 그런데 관현악단 교향악단에서 이 자매를 초청해가지고서 연주를 할 정도로다가 그만큼 아주 실력이 있는 유명한 그런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연주를 하니까 다른 5명의 피바디 피아니스트들, 다 박사과정하고 서울대 나오고 그랬던 피아니스트들이 다 깨갱이야. 함부로 그 앞에서 이 피아노를 안 만져요. 그런데 이 손은정이라는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연주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사례를 할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반주자에게 사례를 안 줬어요. 몇 개월을 갖다가. 그런데 이 자매가 아주 어렵게 유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부흥도 되고, 그래서 이제 당회 얘기를 해서 몇백 불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당회 허락을 받았어요. 자, 이제 그걸 주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드디어 사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번 달부터 사례를 받고 이래라. 그랬더니 목사님 부탁이 있대. 자기에게 사례를 주지 말래요. 왜 그러느냐? 너 어려운데.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피아노 연주를 꽤 오랫동안 한 겁니다. 꽤 오랫동안 하면서 한 번도 사례를 받지 않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4개월 동안 사례를 안 받고 하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사례를 받게 되면 이 예배를 자기가 잃어버릴 것 같아요. 말은 멋있지만 받아라. 왜냐면 너무 어렵거든요. 유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로 해라 너는. 그래가지고 정말 이 피아니스트로 연주를 하면은요, 온 교인들이 마치 영혼이 치유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영혼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정말 대가 없이 저렇게 봉사하고 섬기니까 얼마나 좋은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예요. 우리 집사람이 허락 안 해서 네가 할 수 없지만 말이에요. 나 은퇴하면 나 그렇게 할 거야. 은퇴하면 나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아주 그냥 할 거예요. 주님의 그 귀한 일을 하면서도 대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그 전도자의 자세는 뭐냐면 종이 되어서라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물론 자유인이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 말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꺼이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은 뭐냐? 종은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자기 스케줄 따라 움직이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주인이 시키면 해야 돼요. 나는 잠을 자야 되는데 주인이 깨우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종이에요. 그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백양각색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유대인처럼 자기는 되었다.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자기는 되었다. 그리고 이방인, 율법 없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 나는 자유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유인처럼 되었고 종을 전도하기 위해서 종처럼 되었다. 이 얘기예요. 전도는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권하고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방인, 자기 스스로가 이방인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전도한다 하는 그러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몰로카이 섬의 다미엔 신부 아시죠? 이 다미엔 신부는 1873년에 그 몰로카이 섬의 나완자촌의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생을 나완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온 몸과 마음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 그 몰로카이 섬에 갔을 때 정말 그곳이 지옥과 같았다 그래요. 지옥과. 서로 싸우고 참 절망하고 그리고 그냥 며칠마다 그냥 자살하는 환자들이 나오고, 그런데도 이 다미엔 신부는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 그 나환자들이 그냥 코웃음만 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게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따위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그거는 건강하고 그거는 뭐 잘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얘기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거다 하면서 이 신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다미안 신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나에게 나병을 주십시오. 나에게 나병을 허락하셔서 저들의 고통에 나도 좀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다미안 신부도 나병에 걸렸죠. 그때부터 그는 설교할 때마다 동료 나환자 여러분, 자기의 동료라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나환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 몸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점차 그곳에 있었던 나환자들이 그 신부의 진정한 사랑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섬이 훗날 사랑과 평화의 섬으로 변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혼에 대한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께 나도 나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약한 사람을 얻고자 하면 스스로 약한 자가 되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마음, 그 한 가지 열정이었어요. 물론 이 사도 바울은 자유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 복음 전파에 일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 안에서 다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정신처럼 우리 스스로 종이 되어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서 참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